옆에 뒤옆편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털보 청년이 있었습니다. 코수염도 기르고 그렛나루도 아주 멋있게 길렀던 이 청년이 하루는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좀 깎아볼까, 좀 이미지를 바꿔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생각은 수염을 깎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에이 안 어울리네, 에이 어려 보이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에 구설수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코수염만 남기고 그렛나루만 일단 깎으면서 차근차근 깎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나갔습니다. 직장을 나갔는데 오전 내내 옆에 동료들이 하나도 자기의 변한 것을 눈치를 못 채더라는 것입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뭐 달라진 게 없냐고, 나 뭐 달라진 게 없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뭐 왜? 나 뭐 달라진 게 없냐고 잘 보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랬더라는 거죠. 야, 너 코수염 길렀냐? 이제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우리에게 남에게 관심 없습니다. 늘 자기만 바라보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자아상도 남이 나의 자아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내 자아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는 건강한 자아상의 기본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 가정도 건강하게 세우고 내 만남도 다 건강하게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해서 약 한 5주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성경적인 원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우리가 함께 한 5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가 치유받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정이 우리의 삶의 기초 중의 기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실천이 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가정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한 5주간 이제 가정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저희 가정이 우리 다른 성도님들의 가정보다 더 행복해서가 아닙니다. 뭐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최고의 아빠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이제 시험을 마치고 오랜만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TV를 보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났던 말, 그것은 뭐냐면 넌 왜 맨날 TV만 보냐? 이제 이 얘기였습니다. 제가 딱 말하고도 벌써 실수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제가 또 했던 말은 뭐냐면 뉴스 틀어라 그랬습니다. 안 틀죠. 뉴스 틀어라. 결국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부족한 아빠구나, 참 딸한테 미안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제가 가장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부목사로 생활했던 교회가 이게 공예배나 또 공공적인 장소나 교회에서 아이를 안아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사역하는 동안 애들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좀 잘 안아줬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도 별로 잘 안아주지를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또 주말 부부라는 핑계로 아이들을 별로 안아주지 못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참 마음의 후회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의 가정 시리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하나님 주신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성경적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치유받고 또 변화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만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를 보시면 1장과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창조 기사를 반복하십니다. 1장에서 창조하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1장 끝났잖아요. 그러면 2장에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2장에 보면 또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꼭 어떤 내용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 이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복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 반복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창조 기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승환 씨가 쓴 나에게 고맙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전승환 씨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고맙다,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요, 한 번도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했다 말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쓰다듬어 주면서도 정작 내 머리는 쓰다듬어 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슴은 치유해도 내 가슴을 어루만지며 축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혹사시키면서도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는 글러먹었어 라고 자꾸 자신을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사를 두 번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하면은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려면 가장 기초는 뭐냐 하면 바로 건강한 자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건강할 때 그때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일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우리 1장 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거든요. 둘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궁창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요, 그 육지에 살 식물을 만드세요.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와 육지와 이 공중의 이 생물들, 날아다니는 새들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마지막 날 들짐승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보시기에 어떻게 좋으셨어요? 아주 심히 좋았다.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창조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처음부터 주인공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배경이 깔리고 또 엑스트라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주인공이 탁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시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에 들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셨다, 창조를 마치셨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바로 저를 만드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볼펜이 있으면 볼펜을 만드는 목적이 있죠. 이 볼펜은 쓰기 위해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천지창조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거든요. 이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만남,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가정을 만드시는 겁니다. 1장부터 가정을 만드신다는 얘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2장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저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왕자병, 공주병.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왕자병, 공주병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왕자병과 그 공주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야구를 하는데 늘 그래요.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일 잘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서 내가 제일 못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너가 최고야. 너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한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 연합감리교회가 낳은 최고의 선교사라고 말하는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인생 말년에. 다들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의 인도 선교, 여지껏 쌓아온 공든탑은 다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는 회복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쓰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신을 회복했을 때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자기 방에 드나드는 간호사에게 늘 자기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거를 꼭 얘기해달라 그랬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윤동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한 번 더요. 시작. 윤동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한 번 더요. 윤동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이것을 매일 이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선포하게 했는데 이 말의 권세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말을 계속 듣고 자기도 선포하려고 애쓰고 할 때 진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를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창세기 1장의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식구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괴로웠더라. 이게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사업에 계속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만 당하면 저도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에 쌓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제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제 정체성, 제 자아상을 아주 짓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는 보기에 너무 좋았다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 레이크우드 교회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은혜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10,000원짜리라도 구겨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겨져도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입니다. 아무리 구겨져도. 사탄이 우리를 구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생겨졌던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한번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뭐라고요? 내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한번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뭐를요? 에덴에 뭐를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옮겨 놓으십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에덴 동산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라다이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요, 먹을 것이 즐비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 보면 땅이요 완전히 금으로 덮였다는 겁니다. 금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진주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리고 뭐 수정도 있고 정말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부족할 것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20년은 안 됐지만 거의 20년 전에 이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사이판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사이판으로 가보니까요 바다가 다 파란데요 고기도 노랗고 고기도 파랗고 얼마나 그곳이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루 종일 이제 수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신혼여행 가서 저희 부부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요 금 있다고 먹을 것이 있다고 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채워져도요 절대 혼자는 못 삽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리라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반복되는 거냐면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이 끝나거든요. 영어로 it 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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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2장을 넘어가서 good, good, good 하시던 말씀이 it is not good이 됩니다. not good.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다가요 각종 먹을 거, 뭐 금, 진주, 은, 수많은 것을 갖다 놔도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는요 고독이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인간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은요 요새 얼마나 사람들이 외롭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찾는 거고요, 뭐 마약을 찾고, 좀 교양 있는 분은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외로움의 치유책,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정의 중요성,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2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고 가정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2번째로 왜 가정이 중요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 중에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많은 삶을 살아오신 경험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선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첫날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정이 우리의 삶의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문제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다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애들은 착해요. 그런데 애들이 한번 이렇게 탁 돌아서면은 또 잘못되면은 컨트롤이 안 돼요.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가정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삶의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운 이 삶의 기초 중에 기초,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에서 만드셨고 2장에서 가정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세워야 되겠고 가정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정의 달에 나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이 가정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청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가정은 인간의 고독을 치유하는 유일한 처방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요? 고독한 자들은 어디에 함께 살게 하세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인생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그 가정에서 외로움이 회복되면 어떤 묶인 문제도 다 풀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127편 한번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27편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은 3절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에서 얘기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자식이 많은 사람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5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판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 아주 중대한 위기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중대한 위기를 만났더라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 그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든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 성공의 기초는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에 저의 삶의 모든 초점이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말이죠. 뭐 어떤 것도 교회보다 우선하진 않습니다. 모든 초점이 교회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은 가정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은 영락교회에 있는 한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그러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비석입니다. 공산당에게 지난 6.25 때 죽임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지켰던 장로님의 비석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친 분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일부에도 우리 자녀들이 있었는데 저는 가정에 별로 충실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기저귀도 별로 안 갈아줘 봤습니다. 별로 이렇게 안아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하더라도 아이들 안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안으면 애들이 다 울어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부담감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대화하면서 아이들한테 관심 갖고 이렇게 못 양육을 했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인 제게이지만 또 이 아버지로서 가정을 맡기셨는데 내가 너무 충실하지 못했구나라는 회개함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시죠. 여러분 이 소나무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충북 괴산에 있는 왕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는 높이가 12.5m나 됩니다. 그리고 둘레는 4.7m입니다. 둘레가 4.7입니다. 6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태풍 한 번에 쓰러졌습니다. 뿌리채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왕소나무, 이 충북 괴산에 이 왕소나무가 넘어지는 이 장면들을 인터넷에서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대한 왕소나무, 600년 된 왕소나무가 쓰러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요. 옆에들도 보면 옆에 이렇게 보면 다른 소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 쓰러졌어요. 근데 이것만 쓰러졌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소나무들은요, 작은 소나무들이 서로 다 촘촘하게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지탱해주고 하면서 서로를 견뎌내줬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는 크기만 컸지 혼자서 있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니까 당연히 쓰러지죠. 아무리 커도. 저는 이 소나무가 다른 소나무와 함께 있었더라면, 그래서 다른 소나무들이 서로 이 왕소나무를 지탱해 주었더라면, 서로 지지해주고 바람을 막아줬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쓰러지지는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혼자 있던 이 왕소나무의 결론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쓰러지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가정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쓰러지지 말라고, 외롭지 말라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인 가정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사랑 안에서 세워가면서 여러분이 가정의 행복 전도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